사마리아의 새벽은 얇았다. 상아 장식의 기둥에 밤의 서늘함이 아직 남아있었고 돌바닥엔 빵을 굽는 첫 연기가 낮게 깔렸다. 성루에 선 파수꾼이 은나팔을 들어 올릴 때 요람은 왕좌의 계단 아래에 멈춰 서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 형의 비명, 이세벨의 향과 같은 오래된 그림자들이 전각의 모서리를 돌아 다가오고 새 기름의 냄새가 그 위에 덧칠되었다. 즉위의 순간이 눈앞인데도 그의 손은 칼자루가 아니라 인장을 더 세게 쥐고 있었다. 왕권은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게로 사람의 어깨뼈를 먼저 내리누른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천명을 내린 것은 전쟁도 조세도 아닌 상징이었다. 바알의 기둥을 치우라. 연회장 문지방에 눌러붙은 그 이름을 닫고 향로를 밖으로 내보내라. 궁정은 술렁였고 군사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이를 갈았다. 그러나 성 전체의 공기가 한 번에 맑아지는 법은 없다. 베델과 단의 제단은 여전히 북왕국의 리듬을 잡아주고 있었고 백성의 발은 그 길에 익숙했다. 여로보암 때부터 이어져 온 제도, 국경과 자존을 지켜준 장치를 하루아침에 꺾는 일은 기둥 하나를 무너뜨리는 일보다 훨씬 위험했다. 전하, 총관이 낮게 아뢰었다. 각 선급 장로들이 조공과 인구를 보고해 싸웁니다. 다만 모압의 지미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말의 끝이 모래처럼 입안에 씹혔다. 메사의 이름, 아르논 골짜기의 바람, 동쪽 고원의 마른 냄새가 요람의 머릿속 지도에 한꺼번에 올라왔다. 아버지 시대엔 부드럽게 굴러오던 짐, 형이 죽은 해에 흔들리기 시작한 짐, 그리고 이제 멈추려는 짐. 조공은 양털과 새끼 양의 수요가 아니라 복종과 공포의 형식이었다. 요람은 복도를 걸었다. 상하 판화 속의 아합은 언제나 젊고 사냥이 능하며 전차는 바람을 앞질렀다. 이세벨의 향은 오래전 꺼졌어도 손잡이에 남은 온기가 있었다. 그러나 요람은 다른 자취를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서기관들이 펼쳐놓은 죽 위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종교정책, 사마리아 안의 우상 흔적을 정리할 방안, 제사장 조직의 관리법, 베델과 단으로 나가는 곡물과 기름의 분배 비율, 군사 하솔과 메우깃도의 병거대, 요단의 나루, 길르앗 라못의 성각휘, 외교, 유다와의 호흡, 에돔의 눈치, 다마스쿠스의 기류, 모든 항목의 글자 사이사이에 얇은 칼날이 들어있었다. 전하, 기둥을 치운 일이 백성의 입길에 오르내립니다. 한 대신이 조심스레 운을 떼자 요람은 창을 열었다. 사마리아의 지붕들이 흙빛 물결처럼 이어졌고 우물가의 물소리가 가늘었다 굵어졌다. 기둥 하나가 하늘이 아니니 그늘도 빛을 이길 수 없다. 그는 짧게 말했다. 말은 단호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상징을 치우는 일은 시작일 뿐 마음과 제도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북왕국의 정체성 자체가 예루살렘과의 거리 위에 세워져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러므로 오늘의 개혁은 칼이 아니라 붓으로, 함성 대신 서신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그날 저녁 그는 장로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각 선급의 산당을 점검하라. 바알과 아세라의 기물은 치우되 백성의 길을 하루아침에 꺾지 말라. 베델과 단의 제단은 현상을 지키되 그 길이 왕국의 하늘을 가리지 못하게 하라. 먹 냄새가 방을 채웠고 서기관의 손끝이 떨렸다. 요람은 스스로에게도 경계선을 그었다. 신앙과 국책, 언약과 통치, 이상과 생존 사이의 칼날 위를 걸어도 발을 헛디디지 않겠다는 맹세. 그 맹세는 제단이 아니라 홀로 선 사람의 심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밤이 깊어지기 전 경비대장이 또 다른 죽을 들고 들어왔다. 정탐꾼의 말입니다. 모압의 국경 요새들이 밤마다 횃불 신호를 바꾸고 고원에 새 군기가 섰다고 합니다. 또한 조공으로 올 가죽 자루들이 사해 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무거워졌다. 전쟁의 소문은 사랑의 소문보다 빠르다. 사람들은 비 오기 전 흙 냄새처럼 그 냄새를 먼저 맡는다. 요람은 서둘러 칼을 뽑지 않았다. 전쟁은 칼을 먼저 들면 흙창고가 먼저
비는 법이다. 그는 지도를 펼쳤다. 사해의 은빛 가장자리, 요단의 구부러진 허리, 아르논의 깎인 벼랑, 메사의 선급들, 점과 선이 서로를 당겼다 밀었다. 군마의 사료를 준비하라. 동쪽 경계의 파수대를 2배로 세우되 성문을 닫지 마라. 장터의 숨이 먼저 멎게 하지 마라. 그는 말했다. 장군들의 눈빛에 놀람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다. 그 명은 두려움의 속도를 늦추고 대비의 속도를 올리는 명이었다. 한밤 장로들의 답서 몇 통이 먼저 도착했다. 어떤 성은 바알의 기물을 내어놓았고 어떤 성은 산당의 돌기둥을 천으로 가려두었다. 어떤 장로는 서신의 끝에 작은 물음표처럼 한 줄을 더했다. 베델의 제단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요람은 붓을 들었으나 오래 머뭇거렸다. 그는 답했다. 사람이 익숙한 길을 거두면 새 길을 바로 열어야 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문장은 신중과 주저의 경계에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요람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의 칼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균형 감각이었다. 새벽녘 레위 사람들의 낮은 노랫소리가 정각의 처마를 훑고 지나갔다. 요람은 잠시 눈을 감았다.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오래된 숨이 그 안에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나는 누구의 길을 잇는가?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제도, 아니면 언약의 길? 그는 쉬운 대답을 피했다. 쉬운 대답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이 땅의 역사가 이미 증언하고 있었다. 왕관은 보석으로 빛나지만 그 안쪽은 상처로 가득할 수 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그를 잠시 곧게 세웠다. 해가 오르자 사마리아는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방앗간의 소리, 상인의 흥정, 아이들의 발소리. 일상은 언제나처럼 얇은 막처럼 도시를 덮었다. 그러나 그 막 아래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모압의 횃불, 다마스쿠스의 속삭임, 에돔의 눈짓, 모든 바람이 지도를 스쳤다. 요람은 인장을 들어 또 하나의 서신의 도장을 찍었다. 유다 왕에게 전하라. 동쪽 경계에 이상이 있다. 서로의 길을 살피자. 말은 외교의 형식을 가졌지만 그 깊은 곳엔 같은 하늘을 보는 두 도시의 조심스러운 호흡이 있었다. 전고 무렵 바깥들에서 흙먼지가 한 번 피어올랐다 가라앉았다. 치워진 바알의 기둥 자리, 비어있는 그 사각, 이 햇빛을 네모로 받아냈다. 빈자리는 사람을 두렵게도 자유롭게도 만든다. 요람은 그 빈자리 앞에 서서 아직 말로 다 그릴 수 없는 어떤 기둥의 모양을 마음으로 더듬었다. 이름으로 세우는 기둥이 아니라 방향으로 세우는 기둥. 그는 그 방향을 북쪽의 바람과 남쪽의 언덕 사이 얇은 빛으로 가늠했다. 해질녘 성문 근처를 지나던 여인의 손에 빵이 하나 더 쥐어졌다. 빵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하루의 끝을 버티게 하는 힘은 그 무게보다 컸다. 요람은 성루를 한 바퀴 더 돌고 난 뒤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다. 언덕 너머로 바람이 바뀌는 선이 아주 얇게 빛났다. 그는 안다. 다음 장은 모래 위가 아니라 물 없는 골짜기에서 열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나 오늘의 장은 여기까지였다. 상징을 치우고 선을 긋고 길을 고르고 숨을 고르게 하는 하루. 왕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게를 더했고 그는 그 무게를 허리에 감아 매듯 고요히 묶었다. 그 밤 파수의 횃불이 3번 흔들리고 성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요람은 아직 칼을 뽑지 않았다. 대신 인장을 닫고 서신을 적고 기도를 짧게 속삭였다. 빛이 길을 가리키게 하소서. 그의 입술에서 떨어진 그 한 줄은 다음 날의 바람이 향할 곳을 아주 조금 바꿔 놓았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새벽은 또다시 얇고 단단하게 왕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사마리아의 새벽이 성벽을 은빛으로 적실 때 전령이 계단을 단숨에 올라왔다. 모압이 조공을 끊었습니다. 짧은 문장이 궁정을 한번 흔들었다. 요람은 창가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강 건너 고원, 먼지바람과 염분의 냄새가 마음속 지도를 따라 일어섰다. 아버지의 시대엔 끊기지 않던 길이 이제 막혀 있었다. 그는 서판을 당겨 한 줄을 적었다. 유대 사자를
보낼 것 답시는 맑았다. 여호사밧의 글, 내가 당신과 함께 가리이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라. 이어 에돔 왕도 합류했다. 새 깃발이 광야의 등줄기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다. 사해 남쪽의 길, 물길은 드물지만 병거가 달릴 수 있는 평탄한 길을 택했다. 처음 이틀은 기세가 좋았다. 그러나 광야는 셋째 해와 같은 셋째 날부터 얼굴을 바꾼다. 해가 솟고 가라앉는 사이 가죽 부대가 가벼워졌다. 넷째 날 말들의 콧김에서 하얀 수증기가 사라졌다. 다섯째 날 소금기가 입술을 찢었다. 여섯째 날 사막의 바람이 귀 안쪽까지 뜨겁게 파고들었다. 일곱째 날 물은 끊겼다. 장정들이 돌그릇 바닥의 습기를 혀끝으로 긁어 모았고 병거말은 모래를 앞발로 파며 서 있었다. 텐트 사이로 번진 낮은 웅성거림,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가? 요람은 말문을 다물었다. 그 말이 그의 혀끝에도 차올랐으나 유다 왕의 눈빛이 불길을 인꺼뜨렸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군관 하나가 나섰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엘리사가 이 진중에 있나이다. 세 왕은 모래의 열기를 가르며 작은 장막으로 갔다. 엘리사의 눈은 광야의 공기처럼 맑고 건조했다. 그는 먼저 요람을 보았다. 내 아비와 내 어미의 선지자들에게 가라. 말끝이 칼날 같았다. 그러나 여호사밧을 향할 때 음색이 부드럽게 낮아졌다. 유다 왕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너를 돌아보지도 않았으리라. 그리고 전혀 전쟁스럽지 않은 명령이 뒤따랐다.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 현 익셴이 떨리자 텐트 안 공기가 바뀌었다. 전장의 리듬이 잠시 가라앉고 오래된 호흡이 그 자리를 채웠다. 엘리사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이 골짜기에 도랑을 가득 팔아. 너희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 골짜기는 물로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들이 마시리라. 밖으로 나오자마자 삽이 손에 쥐어졌다. 처음 파는 자는 말없이 삼날을 박았다. 다음 사람이 따랐다. 유다의 병사들은 박자를 맞추어 일정한 간격을 유지했고 에돔의 병사들은 땅의 결을 읽어 물이 모일 자리들을 골랐다. 이스라엘의 병거병들은 바퀴가 지나갈 경계선을 손으로 다지며 도랑을 연결했다. 갈증보다 깊은 의지로 모래가 갈라졌다. 삽끝이 돌에 부딪힐 때마다 손바닥에 물집이 솟았고 팔에서 어제의 기력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명령은 믿음으로 바뀌어 팔을 다시 들게 했다. 해가 기울고 횃불이 한 줄씩 타올랐다. 모래는 분홍빛을 잃고 밤의 색으로 스며들었다. 군막마다 낮은 앓는 소리와 짧은 기도가 섞였다. 여호사밧은 동쪽 능선을 향해 눈을 감고 한마디만 올렸다. 길지 않은 기도, 정확한 방향. 요람은 흙투성이가 된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으로 말했다. 물을 파는 손은 칼을 드는 손과 다르지 않다. 엘리사의 장막에는 더 이상 소리가 없었지만 검은 고의 여운이 밤 공기 속에 얇게 깔려 남았다. 새벽 끝자락 공기가 바뀌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데서 온 냄새, 젖은 흙, 돌의 차가운 숨, 오래 기다린 물의 향. 맨 먼저 알아챈 것은 한 소년이었다. 그는 도랑 바닥의 번들거림을 보고 숨을 삼켰다. 물.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 여러 줄의 도랑에서 동시에 반짝임이 올라왔다. 바람도 없고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으나 물은 골짜기를 채웠다. 틈새마다 스며든 물이 마른 땅을 적시자 말들의 콧김이 되살아났다. 병사들의 혀끝에서 굳어있던 모래가 풀렸다. 해가 능선을 넘어오자 동쪽 붉은 빛이 물 위에 내려앉았다. 골짜기의 물은 유리처럼 반짝이다가 어느 각도에서 피처럼 보였다. 진영에서는 환호가 커지려다 스스로 줄었다. 이 아침이 약속의 성취인지 또 다른 시험의 문턱인지 아무도 함부로 단정하지 않았다. 요람은 허리띠를 조여매며 말했다. 가축을 먼저 마시게 하라. 병사들은 순서를 지켜라. 여호사밧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에돔 왕은 경계병을
보강하라고 손짓했다. 질서가 목을 죽였다. 그 시각 고원의 모압 망군이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새벽빛에 물이 붉어 보였다. 첫 번째 망군이 손을 들어 동료의 시선을 모았다. 피다. 세 왕이 서로 쳤다. 기다림이 길면 판단이 성급해진다. 소식은 언덕 위를 미끄러져 진영 전체로 번졌다. 지금 내려가라. 약탈할 뿐이다. 세 왕의 진에서는 움직임이 더 느려졌다. 이 느림은 두려움의 느림이 아니라 준비의 느림이었다. 정찰병이 곡선으로 나갔다 돌아왔다. 모압이 내려옵니다. 요람은 칼을 아직 뽑지 않았다. 칼은 때가 찼을 때 나와야 한다. 그는 물 위에 흔들리는 아침빛을 가만히 보다가 예리한 한 줄기 기도를 가슴에 붙였다. 어젯밤의 말씀, 보지도 듣지도 못하나 채워질 물. 이 오늘 아침 전략의 핵이 되었다. 도랑마다 고였던 물이 햇빛에 깜빡였다. 말발굽이 모래를 긁는 소리, 방패가 서로의 모서리를 스치는 소리, 긴 창대의 섬섬한 떨림이 한 덩어리의 침묵으로 엮였다. 엘리사의 장막 앞 검은고의 마지막 여운이 아주 멀리서 다시 돌아오는 듯했다.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였다가 다음 순간을 향해 팽팽해졌다. 요람은 병거가 설 자리, 방패가 닫힐 각도, 창끝이 모일 선을 눈으로 그었다. 여호사밧은 호흡을 고르고 에돔 왕은 측면의 그늘을 확인했다. 아직 칼이 번쩍이지 않았다. 아직 나팔은 길게 울리지 않았다. 이 골짜기의 하루는 문지방 위에 서 있었다. 붉은 빛이 한 번 더 물 위를 스쳤다. 고원에서 몰려오는 발걸음이 가까워졌다. 바람이 짧게 불어 깃발의 결을 같은 방향으로 눕혔다. 그리고 진영의 심장 박동이 어제와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거기까지였다. 싸움은 다음 숨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의 마지막 장면은 물이 가득한 도랑과 팽팽해진 침묵, 세 왕의 손이 칼자루에, 사람들의 눈이 골짜기 입구에, 기도가 가슴의 가장 안쪽에 얹혀 있었다. 다음 장에서 문이 열린다. 붉었다. 해의 낮은 각도와 사해의 반사빛이 골짜기 도랑의 수면에 겹쳐지자 물은 피처럼 익어 보였다. 언덕 위에서 진을 치던 모압의 망군들이 가장 먼저 착각했다. 피다. 세 왕이 서로 싸웠다. 그 한마디가 고원 전체를 흔들었다. 기다림에 찌든 초조가 확신으로 변하는 데에는 순간이면 충분했다. 방패끈이 조여지고 창끝이 햇살을 받아 번쩍였다. 모압의 첫 줄이 경사를 타고 한꺼번에 내려왔다. 골짜기 아래 도랑은 조용히 반짝였다. 밤새 파낸 홈들이 그물처럼 이어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부어준 듯 물이 채워져 있었다. 요람은 병거의 손잡이를 꽉 쥔 채 말의 고삐를 낮게 당겼다. 여호사밧은 숨을 고르고 에돔 왕은 가볍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약속된 순간 물가에 엎드려 있던 자들이 바람처럼 일어섰다. 도랑의 가장자리를 막 지나던 모압 선봉이 균형을 잃는 찰나 이스라엘의 병거가 옆구리를 파고들었고 유다의 방패벽이 정면을 밀어 올렸다. 에돔의 경기병은 굽이진 만곡을 타고 뒤를 끊었다. 첫 충돌은 소리보다 무거웠다. 방패가 맞부딪히며 낮은 쇠소리가 골짜기 뼛속까지 새으며 들었다. 모압 앞줄의 발이 젖은 흙에 미끄러지고 창이 모래 속에 쑥 박혀 흉기가 아니라 짐이 되었다.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달려든 병거 바퀴가 다리를 받아 쓰러뜨렸고 짧은 칼들이 빈틈마다 박혔다. 갈라진 전열이 우르르 뒤로 밀리며 물결처럼 요철을 남겼다. 함성은 길지 않았다. 뒤엉킨 전투는 짧고 잔혹했고 끝이 났다. 붉던 물빛이 빠르게 식자 골짜기는 다시 맑았다. 요람은 칼끝을 낮추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첫 장만 넘겼을 뿐이었다. 세 왕의 군대는 즉시 경사를 타고 고원으로 올라섰다. 모압의 선급들을 향해 줄을 바꾸자 싸움은 칼이 아니라 손으로, 하루가 아니라 며칠로 길어졌다. 샘들은 흙과 돌로 막혔고 과수는 베었으며 밭고랑마다 자갈이 던져졌다. 유다는 박제에 맞춰 도랑을 잇듯 일했고 에돔은 물길이 모일 자리를 눈으로 골랐으며 이스라엘은 병거가 지나갈 통로를 가다듬었다. 때로 칼을 거의 쓰지 않는 날이었지만 그날의 피로는 칼로 싸운 날보다 깊었다.
낮은 성읍들이 하나둘 조용해지자 모압의 군세는 마지막 버팀목인 큰 성으로 모여들었다. 산비탈에 기댄 견고한 도시 기르하레셋. 성벽은 흙이 아니라 돌산의 갈비뼈로 세워진 듯 단단했고 성곽 귀 아래로 흐르는 계곡, 바람이 공격의 속도를 앗아갔다. 새 왕의 군대가 포위를 좁히면 성 내부의 횃불은 늘어났다 줄었다 하며 바깥 눈을 흔들었다. 낮에는 돌팔매와 화살이 날아다니고 밤에는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초소마다 물동이가 줄지어 놓였다. 포위가 길어질수록 마음의 줄도 늘어진다. 굳게 묶은 매듭이 밤마다 조금씩 느슨해지고 단단했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린다. 요람은 성벽 아래에서 돌을 더 얹을 자리를 찾다가도 위쪽에서 번쩍이는 철의 선을 따라 시선을 들었다. 여호사밧의 눈은 늘 같았다. 취약한 곳이 어딘지 파도처럼 더듬돼 기도의 말은 짧고 정확했다. 에돔 왕은 산바람을 마시며 병거대를 재배열했다. 누구도 성급하지 않았으나 누구도 지치지 않으려 애썼다. 해가 돌성에 붉은 피막처럼 기울던 저녁, 성 위의 기류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모여들었다. 소문이 실핏줄처럼 성 밖의 귀에도 닿았다. 왕이 아들을 데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다. 모압 왕이 성벽 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섰고 곁에 어린 왕자가 있었다. 한순간 포위군의 소리조차 멈춘 듯했다. 불이 올랐다. 바람이 가져온 냄새에 사람의 심장이 움츠러들었다. 선왕에게 올린다는 희생의 불길이 성벽을 타고 울부짖듯 솟았다. 성 안의 절규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각 군영의 귀를 찢었다. 요람의 손에서 칼자루가 미끄러졌고 여호사밧은 눈을 감았다. 에돔 왕은 이마를 짚은 채 고개를 돌렸다. 그 장면은 단지 적의 광기를 뜻하지 않았다. 끝에 몰린 자가 붙드는 마지막 칼날,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절망의 얼굴이었다. 밤이 내려오자 진에는 이상한 침묵이 깃들었다. 모닥불은 타올랐지만 사람들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다. 전쟁의 함성과 승리의 구호가 갑자기 낯설어졌다. 누구도 큰 소리로 내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의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앞에서 후퇴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지였다. 요람은 멀리 성벽 위에 흔들리는 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무게를 목 아래로 삼켰다. 칼이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 오늘은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부터가 왕인지 그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새벽 무렵 세 왕은 짧게 모였다. 말은 길 필요가 없었다. 여호사밧의 첫 마디는 단단했다. 이쯤에서 물러갑시다. 에돔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람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돌이켜라. 성벽은 그대로 남았다. 무너뜨릴 수 없어 남겨진 성이 아니라 무너뜨리지 않기로 남긴 성. 승리를 느리는 일이 때로 정의를 줄이는 일일 수 있음을 그들 모두가 알아버린 밤이었다. 포위가 풀리자 발자국 소리가 긴 뱀처럼 이어졌다. 병거 바퀴의 쇠퇴가 산비탈에서 평지로 박자를 바꾸었다. 누구도 자주 뒤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모압의 고원은 멀어지고 골짜기의 도랑 물길은 햇살 아래 유리처럼 빛났다. 정찰병들은 사해 쪽 습기를 살피며 앞서갔다. 마신 물은 몸속에서 흩어졌지만 성벽 위의 불빛과 절규는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 길을 내려오며 요람은 말없이 바람의 결을 더듬었다. 이번 승부는 칼끝의 선명함보다 마음의 음영을 더 깊게 남겼다. 그는 알아버렸다. 전쟁의 기록에는 적의 숫자, 전리품의 무게, 점령한 성급의 이름이 남지만 왕의 가슴에는 다른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물길을 판 삽의 박자, 붉은 물을 피로 오해한 새벽의 빛, 성벽 위로 솟구친 불길의 냄새, 그리고 물러섬을 선택한 침묵의 무게.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한 병사가 도랑 가장자리에 말의 발굽을 씻겼다. 물은 이미 붉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동쪽 하늘은 연한 금빛이었다. 여호사밧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에돔 왕은 바람을 크게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그들의 얼굴에 환희는 없었다. 대신 오래 버틸 결심이 있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길을 쉽게 해주지 않으리란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길이 옳았다. 사마리아 성문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을 때 도시의 하루는 다시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빵 굽는 냄새가 돌길에 얇게 깔리고 장터의 천막들이 새삼스럽게 색을 되찾았다. 그러나 왕의 하루는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요람은 상하 전각의 빈 사각, 그가 처음 치워버린 기둥의 자리를 다시 생각했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멈출 것인가. 오늘 골짜기에서 배운 대답은 간단했지만 무거웠다. 때로 승리는 멈춤의 모양으로 온다. 그 하루의 끝에서 칼은 칼집으로 돌아갔다. 도랑의 물길은 하룻밤 사이에 파인 홈을 잊지 않았고 사람들의 가슴도 그 홈의 감각을 잊지 않았다. 내일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오늘의 바람은 분명히 지나갔다. 붉은 물의 아침이 그렇게 끝났다. 다음 장은 아직 말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바람 속에서 방향을 잡고 있었다. 사마리아를 두른 아람의 장막은 낮이면 흰 바다, 밤이면 검은 물결이었다. 길이 끊기자 장터가 먼저 주저앉았다. 방앗간의 맷돌은 멈추고 기름병의 밑바닥이 하얗게 말랐다. 사람들은 흥정 대신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골목마다 빈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다. 오래 견딘 집일수록 창문을 더 굳게 닫았다. 굶주림은 배보다 먼저 사람의 목소리를 먹어치웠다. 요람은 성벽을 돌았다. 갑옷 안쪽 삼배가 피부를 긁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성문 아래에서 한 여인의 외침이 치솟았다.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요람은 돌란간에 손을 얹고 내려다보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서 너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에서냐 포도틀에서냐? 여인은 두 날의 비극을 토해냈다. 첫날에는 서로의 아들을 핑계로 굶주림을 속이고 다음 날에는 약속이 배신으로 뒤집혔다는 이야기. 말이 끝나자 성벽 위 바람이 한순간 멎은 듯했다. 왕의 눈앞이 어두워졌고 그는 옷깃을 찢었다. 안쪽에 거친 산패가 햇빛에 드러나자 성 위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걸렸다. 분노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모를 때 사람은 가장 가까운 대상을 겨눈다. 그때 요람의 입술이 굳게 붙들고 있던 이름이 안쪽에서 요동쳤다. 엘리사, 사자가 달려갔다. 그 시각 하나님의 사람은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밖에 절망과 다른 결을 띠고 있었다. 창으로 들어온 빛이 먼지 입자 위에서 얇게 떠다녔다. 엘리사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죽이는 자의 아들이 사람을 보내어 내 머리를 배려하니 문을 닫아라. 그의 발소리가 들리거든 막아라. 곧 그의 주가 그의 뒤에 오리라. 손잡이가 덜컥거렸고 뒤이어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섞였다. 문이 열리자 왕의 얼굴에 밤새 꺼지지 않은 그을음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요람은 먼저 한숨을 놓았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거늘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랴. 방 안의 장로들이 서로를 훔쳐보는 사이 엘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공기를 가르렀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겔에 보리 두 대가 한 세겔에 팔리리라. 왕곁 장교 하나가 비웃듯 코끝을 지켜 세웠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찌 있으리요. 엘리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는 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리라. 말은 방을 떠나 성으로 번졌다. 어떤 귀에는 희망으로, 어떤 귀에는 모욕으로, 더 많은 귀에는 믿을 수 없는 전설처럼 들렸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굶주린 자의 집에서는 가장 잔인한 약속이 되곤 한다. 그러나 다른 집에서는 내일만이 사람을 서 있게 하는 유일한 기둥이 되기도 한다. 요람은 대꾸를 삼켰다. 그의 분노는 방향을 잃었고 애워싼 침묵은 더 두꺼워졌다. 그날 밤 성문 근처 그늘에 네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다. 병으로 성 밖에 머물 수밖에 없던 자들, 경계선의 사람들.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주림이 기다리고
성 밖에는 적의 칼이 도사리고 있었다. 한 사람이 낮게 말했다. 여기 있어도 죽는다.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는다. 아람 진으로 가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 말에는 체념이 아니라 이상할 만큼 담담한 이성이 있었다. 죽음과 삶이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있었다면 사람은 때로 더 정확해진다. 성문 위 파수꾼은 그들이 어둠으로 새우며드는 모습을 겨우 꼭꼭한 별빛 사이로 보았다. 바깥지는 멀리서 호흡하는 거대한 짐승 같았다. 장막의 등불이 한 줄씩 이어지고 밤바람의 막대기 소리만 간헐적으로 났다. 네 사람은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를 골라 걸었다. 모래가 발끝에서 속삭였고 숨은 짧지 않았으나 허둥대지도 않았다. 그들의 발자국은 금세 바람에 지워졌다. 성 위에서 그것을 본 파수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은 때로 질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성 안, 요람은 상가로 장식된 방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치워버린 기둥자리, 빈 사각의 공허가 매번 눈에 걸렸다. 그는 창을 열었다. 어둠 속 도시의 숨, 멀리 적진의 미약한 불, 그 사이를 누비는 바람의 얇은 결, 엘리사의 말이 마음속에서 다시 들렸다. 내일 이맘때. 왕은 치욕과 염려를 한 곳에 묶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묶지 않으면 그 둘은 서로를 찢는다. 그는 도장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오늘 밤은 칼의 밤도 인장의 밤도 아니었다. 기다림의 밤이었다. 새벽 직전 성문 아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풀냄새와 먼지 사이로 아주 멀리서 물의 기척 같은 것이 스쳤다. 파수꾼은 귀를 기울였다가 고개를 저었다. 고단한 상상이 귀를 속일 때가 많다. 그러나 문지기들의 송긋도 어쩐지 빗장을 더듬고 있었다. 한밤중 내내 부서지던 속삭임이 새벽의 얇은 막에 닿는 순간 그 속삭임은 형태를 갖추려 했다. 엘리사는 눈을 감지 않았다. 기다림에도 두 종류가 있다. 눈을 감고 버티는 기다림과 눈을 뜨고 지켜보는 기다림. 오늘은 후자였다. 그의 방 안에는 아직 장로들이 남아있었고 모두가 말수를 줄였다. 예언의 말은 소리 높여 방을 채우지 않는다. 오히려 방 안 공기의 밀도를 조금 바꿀 뿐이다. 성 바깥 네 사람의 그림자가 마지막 장막 앞에서 멈췄다. 문을 젖히려는 손이 아주 잠깐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고리를 다시 잡을 때 누구나 겪는 인간의 본능 같은 것. 그들은 서로를 한번 보았다.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의 주름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 성 안 파수꾼은 여전히 귀를 세우고 있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등불의 불심지가 길게 흔들렸다. 요람은 창틀에서 손을 떼고 뒤돌았다. 어느 순간 밤의 가장 얇은 막이 부서질 것이다. 그 막은 종종 나팔 소리로 깨지지 않는다. 훨씬 작은 것, 문지방의 삐걱임, 낯선 발소리, 멈추던 숨에 다시 이어지는 소리로 깨어진다. 지금 도시의 귀는 그 작은 소리를 찾고 있었다. 장교들의 발치에 놓인 갑옷이 서서히 밤의 냉기를 머금었다. 아이들은 잠결에 배를 끌어안고 몸을 말았다. 우물가의 빈 물동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왕의 방 안 빈 사각은 어둠 속에서도 형태를 잃지 않았다. 그 자리 위에 무엇을 세울지 아직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바람은 늘 그렇듯 먼저 알았다. 새벽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벽은 도시의 배고픔이 가장 깊은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들린다는 것을. 성문은 아직 닫혀 있었다. 아람의 장막도 아직 제자리였다. 예언은 아직 밤만 말해진 채 공중에 떠 있었다. 네 사람의 발은 문턱을 넘으려 했고 왕의 눈은 어둠의 색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려 했다. 모든 것이 바로 다음 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박자는 아직 누구의 입에도 칼끝에도 인장에도 닿지 않은 아주 작은 소리로 도시에 접근하고 있었다. 사마리아의 성문이 다시 열리고 장터가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기 시작하던 무렵 도시의 소리는 아직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얇았다. 곡물자루가 골목 모퉁이에 겹겹이 쌓였고 기름병의 표면에는 햇빛이 조용히 번졌다.
아이들이 한동안 잊고 있던 뛰는 법을 서툴게 되찾는 사이 어른들은 값과 무게를 흥정하는 말끝에 여전히 조심을 달았다. 기근과 포위가 남긴 상흔은 성벽의 돌틈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투와 걸음에도 남아있었다. 그날 왕궁은 칼 대신 서판과 인장으로 분주했다. 요람은 산과 정각의 넓은 방에 앉아 분쟁과 청원을 들었다. 전쟁이 멈추면 돌려놓아야 할 것들이 생긴다. 옮겨진 경계석, 비어버린 창고, 사라진 주인, 병거의 쇠소리가 멈춘 자리에서 잉크 냄새가 나라의 하루를 이어붙이고 있었다. 전하 수냄에서 온 한 여인이 대면을 청합니다. 문지기의 음성이 낮게 깔렸다. 요람이 턱짓하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턱을 넘어왔다. 여인은 먼 길의 먼지를 어깨에 얹은 채 그러나 등이 꺾이지 않은 모양으로 섰다. 곁에는 소년이 한 걸음 뒤에 예를 갖추고 섰다. 눈동자는 아직 어린데 그 안쪽에는 한 번 잃었다가 되돌려 받은 생의 빛이 또렷했다. 내 사정을 말하라. 왕의 목소리는 의식처럼 간결했다. 여인의 말은 꾸밈이 없었다. 기근을 피하라는 경고를 듣고 오랜 세월 타지에 머물렀나이다. 돌아와 보니 제 집과 밭이 다른 이의 소유가 되었고 문지방은 낯선 발걸음에 길들여져 있나이다. 떠나 있던 동안의 소출과 기름도 돌아오지 못하였나이다.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췄다. 그때 측실에서 지켜보던 한 종이 앞으로 나왔다. 전하, 저는 하나님의 사람과 오래 동행하였던 자입니다. 이 여인은 그때 그 수냄 여인이옵니다. 곁에 이 소녀는 잃은 숨을 돌려받은 바로 그 아이이옵니다. 침묵의 물결이 한번 흐르고 요람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사람은 때로 눈을 보고 믿는다. 소년의 눈 안에 깃든 빛, 죽음이 스쳐간 자리에서만 생기는 얕은 떨림은 말을 대신했다. 요람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 서기관을 불렀다. 장부를 가져오라. 서기관이 고개를 조아리고 문서 묶음을 펼쳤다. 왕은 여인의 얼굴에서 소년의 눈으로 그리고 방의 한가운데 빈 바닥으로 잠깐 시선을 옮겼다. 자신의 즉위 첫날 치워버린 바알의 기둥, 자리 빈 사각의 그림자가 마음을 스쳤다.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오늘의 답은 분명했다. 선언한다. 요람의 목소리가 돌벽에 단단히 박혔다. 수냄 여인의 집과 밭과 모든 경작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줄지니 그녀가 떠나 있던 날부터 오늘까지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소출도 합산하여 배상하라. 방의 끝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작게 났다. 왕은 말을 이었다. 이 일을 맡을 관리 한 사람을 정한다. 너는 도장을 받으라. 경계석을 원위치에 세우고 옮겨진 표식을 새기되 왕의 표를 아로새겨 다시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분쟁이 생기면 오늘의 판결문으로 입을 닫게 하라. 지명된 관리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목엔 흙과 서류를 함께 만져온 사람의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요람은 그의 눈을 짧게 훑고 인장을 내렸다. 붉은 낙인이 종이 위에서 피처럼 번지다가 말랐다. 그 붉음은 전쟁터의 피가 아니라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표시였다. 여인은 무릎을 꿇었다. 일어섰다.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지만 몸은 무너지지 않았다. 임금이여. 그녀가 더 말을 잇기 전에 요람이 손을 들어 막았다. 문지방을 돌려바꿔라. 그리고 너의 집을 다시 열어라.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는 포위의 밤에 얻은 깨달음이 섞여 있었다. 굶주림이 한 도시를 스치고 지나간 후 왕이 돌려주어야 할 첫 것은 빵이 아니라 자리라는 것을, 사람이 발을 딛는 자리, 이름이 다시 메아리칠 자리. 판결문이 굽혀져 여인의 손에 건네졌다. 소녀는 종기를 두 손으로 받드는 어머니를 올려다 보았다. 그 눈빛을 본 요람의 가슴에서는 알 수 없는 무게가 한 겹 사라졌다. 칼이 아닌 인장이 할 수 있는 승리가 분명히 있다. 바깥 바람이 살짝 흔들려 창살이 미세하게 울렸다. 해가 기울 무렵 수냄 언덕의 마을길에 발걸음 소리가 났다. 왕의 관리와 서기관, 몇몇 증인이 함께 따라왔다. 밭두렁의 돌 사이로 들꽃이 바람에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가 오래 닫혀있던 대문 앞에 서서 왕의 문서를 펼쳤다. 왕의 이름으로
그의 음성이 골목에 번졌다. 문지방의 먼지가 햇빛 속에서 가볍게 솟았다가 내려앉았다. 경계석이 물려있던 자리를 파자 오래전 주인의 손길이 남긴 자국이 흙 속에서 드러났다. 새로 박힌 돌 위에는 작은 표식, 왕의 인장 모양, 이 선명이 새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았다. 누구는 속으로 계산을 굴리고 누구는 오랜 친구의 이름을 되뇌었다. 여인은 문설주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목재의 결에서 익숙한 홈을 찾아낼 때 소년이 마당으로 먼저 뛰어들었다. 기근의 세월 동안 멈췄던 발걸음이 다시 그 집의 흙을 밟았다. 창고문이 열렸고 빈 자루가 세워졌다. 서기관이 장부 위에 수치를 적어 내려간다. 떠나있던 해수만큼 쌓인 소출이 오늘자로 돌아오는 중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돌아오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저녁이 깔리자 작은 등불 하나가 문 안에 켜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몸을 접었다 펴며 집에 숨을 맞췄다. 관리가 마지막 확인을 마치고 인장을 다듬며 말했다. 논쟁이 있으면 이 문서를 보이라.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가 아니라 약속이, 도장이 아니라 질서가 그 집에 남았다. 그 시각 사마리아의 정악에서 요람은 홀로 창가에 섰다. 하루의 판결들이 그의 노트처럼 머릿속에 펼쳐졌다가 닫혔다. 바깥 어둠 속에서 상하 기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빈 사각의 자리, 그가 치워버린 우상의 자리가 다시 떠올랐다. 오늘 한 집의 문지방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면서 그는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경계석을 바로 세웠다는 생각을 했다. 왕이 손으로 세우는 경계석이 늘 나라의 경계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 어제와 내일 사이에 세워야 할 돌이 있다. 문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전하, 라못의 소식이 곧 도착할 듯합니다. 전령의 숨이 가빴다. 요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의 먼지는 여전히 들판 어딘가에서 떠오르고 있었고 북쪽의 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그러나 오늘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칼이 묻지 못한 질문에 인장으로 대답했다는 것. 기근이 사람의 숨을 빼앗았을지라도 정의가 사람의 자리를 돌려줄 수 있다는 것. 그는 창을 조금 더 열었다. 저 멀리 집집마다 켜지는 작은 등불들이 별빛보다 먼저 밤을 밝히고 있었다. 한 집의 문이 다시 열리면 도시의 문도 조금 더 열리는 법이다. 요람은 속으로 짧게 말했다. 내일도 돌려줄 것을 찾자. 그러고는 등잔불을 낮추었다. 바람이 얇게 스쳤다. 문지방이 제자리로 돌아온 집에서 아이의 웃음이 아주 작게 밤 공기를 흔들었다. 그 소리는 전장 찬창의 나팔보다 조용했으나 오래갔다. 그리고 그 조용한 길이 이 나라가 다시 걸어야 할 길임을 왕은 알고 있었다. 담에색의 새벽은 얇은 비단 같았다. 바라다 강물 위로 첫빛이 흘러내리면 시장 골목의 청동 방울이 미세한 떨림으로 서로를 깨웠다. 그러나 왕궁 깊은 방은 그 반짝임과 무관했다. 벤하닷의 기침이 밤마다 장식 천장을 치고 되돌아와 향로의 연기와 섞여 눌어붙었다. 출입을 맡은 자들은 발끝으로만 걸었고 문지방의 그림자는 낮에도 길었다. 그때 소문이 흘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시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이름을 낮게 불렀다. 엘리사. 병든 왕은 가장 좋은 하사품을 꾸렸고 신뢰하는 신하 하사엘에게 명했다. 가서 묻거라.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겠느냐. 하셀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의 예는 정갈했으나 눈동자 어딘가에는 오래 세공된 칼 등의 광택 같은 것이 어른거렸다. 회양목 그늘 아래 엘리사의 장막은 조용했다. 하셀이 들어서자 선지자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의뢰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엘리사의 대답이 먼저 방의 중심을 차지했다.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틀림없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기를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공기가 멈춘 듯한 순간 엘리사의 시선이 하사엘을 깊게 붙들었다. 그 눈빛은 칼이 아니라 물 같았다. 은밀히 파고들고 오래 적신다. 선지자의 눈가의 물기가 맺히더니 마침내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네가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을 보았음이라. 그들의 요새가 불타고 장정이 칼에 엎드러지며 어린 것이 메어 치워지고 뱃속의 여인이 찢기리라. 하셀이 낮은 목소리로 받았다. 종 같은 개가 어찌 그 큰 일을 하리이까. 엘리사는 눈을 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심을 내가 보았노라. 하셀은 정중히 물러났다. 장막을 나서며 그의 호흡이 아주 길게 들어갔다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회복하실 것입니다와 반드시 죽으리라가 한 사람의 가슴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왕궁으로 돌아온 그는 왕의 귀에 첫 문장만을 얹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밤이 내려오고 등불이 줄어들자 하셀은 물에 든 보자기를 들었다. 돌보는 몸짓과 죽이는 각도는 종종 같은 손에서 나온다. 젖은 천이왕의 얼굴을 덮는 동안 기침 소리는 마지막 한 번 속을 긁고 사라졌다. 이튿날 다메섹의 바람은 새 이름을 불렀다. 하사엘. 그 소식은 산맥을 넘어 요단 동편 초소까지 닿았다. 아람의 왕이 바뀌었다. 사마리아의 상하 정악에도 곧 전령이 들었다. 요람은 붕대를 조심스레 눌렀다. 이름 하나가 바뀌면 경계의 곡선이 달라진다. 다마스쿠스의 칼날은 새 손에 쥐어져 더 반짝일 것이고 국경의 돌은 자주 뒤집힐 것이다. 그는 병거대와 창수의 수효, 말굽의 목까지 다시 세게 했다. 라못 길르앗, 아람과 이스라엘의 숨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병목, 그곳으로 깃발이 움직였다. 유대에서도 지원이 올라와 두 왕국의 깃발이 나란히 바람을 탔다. 길르앗 고원의 흙먼지는 병거 바퀴에 붙었다 떨어지고 성곽귀에 박힌 돌은 화살을 여러 번 받아냈다. 새벽 아람의 나팔이 먼저 공기를 찢고 이스라엘의 뿔나팔이 뒤어 울렸다. 얇은 하늘막을 꿰뚫는 첫 화살 무리가 각자의 지붕을 찾아 떨어졌다. 요람은 병거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는 기근의 밤에 생긴 얇은 상처와 지난 전투에서 박힌 굳은 살이 겹쳐 있었다. 전열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고삐를 과하게 당기지 않았다. 압사람의 공포가 만든 빈틈이 진짜 틈이 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병거의 코를 그 틈에 끼워 넣었다. 유다의 방패벽이 정면을 받치고 이스라엘의 병거가 양쪽을 훑고 에돔의 경기병이 측면을 긋던 전쟁이 또 한 번 요동쳤다. 그때 매언거리의 궁수가 햇빛을 등에 업었다. 화살깃이 잠깐 번쩍이고 소리라 부르기 어려운 기척이 공기를 갈랐다. 화살 하나가 비스듬히 날아와 요람의 옆구리를 스쳤다. 뜨겁고도 차가운 감각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무릎이 아주 짧게 꺾였고 피가 갑옷 안에서 조용히 번졌다. 왕이 상처를 입으셨다. 외침이 전열을 구부렸다 펴게 했다. 요람은 이를 악물었다. 라못을 지켜라.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의 선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 나는 이스라엘로 간다. 라못의 소리는 점차 멀어지고 이스라엘 평야의 바람이 가까워졌다. 길가 올리브 잎이 뒷면을 드러냈다가 누웠다. 병거가 강을 건너 들판으로 내려갈수록 피냄새보다 기름과 흙의 냄새가 진해졌다. 이스라엘 궁의 안뜰에 닿자 치료를 맡은 자들이 손을 씻고 바늘과 끈을 들었다. 상처의 모양을 두고 말이 갈렸다. 얇게 스친 것이라 말하는 자와 각도가 나쁘다 말하는 자. 요람은 길게 듣지 못했다. 바늘이 살을 지날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라못 성곽휘에 남겨둔 깃발과 횃불 높이가 번갈아 떠올랐다. 밤 평야의 빛이 포도주처럼 사라지자 정탐꾼의 말이 들어왔다. 하셀의 진은 견고합니다. 경계의 파수가 촘촘해졌습니다. 지도 위 작은 돌이 몇 번 자리를 달리했다. 요단 나루, 벳산 길목, 길르앗의 고개. 요람은 몸을 옆으로 돌리려다 상처의 당김에 숨을 멈췄다.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돌아가야 한다.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결심을 태웠다. 새벽녘 이스라엘의 바람에 낯선 먼지 냄새가 섞였다. 유다의 젊은 왕이 병문안을 오겠다는 전갈이 앞장섰다. 동맹의 예의, 전장의 약속. 요람은 허리를 세웠다. 들이라. 궁정의 복도는 발소리에 박자를 낮췄다. 그러나
그 박자 아래 더 낮고 긴 울림이 자랐다. 라못의 성곽위에서 시작된 싸움은 병상의 천장무늬 사이에서도 계속되었고 다메섹에서 바뀐 이름은 들판의 바람결까지 바꾸고 있었다. 그 무렵 사마리아까지 닿은 소식들은 하나같이 얇고 빠르게 흘렀다. 아람의 칼이 새 손에 있다. 라못이 아직 버티고 있다. 왕은 이스라엘에 있다. 사람들은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문지방에서 그 말들을 서로에게 옮겼다. 말은 늘 정확하지 않지만 방향은 가르친다. 요람은 창밖으로 평야를 보았다. 가느다란 강빛이 언덕 아래서 실처럼 움직였다. 한 시대가 길을 바꿀 때 먼저 흔들리는 것은 늘 바람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바늘은 마지막 매듭을 만들었다. 숨이 좀 더 고르게 오갔다. 그러나 상처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통증은 방향을 가르치지 않지만 멈춰서지 말라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요람은 손가락으로 시트를 잡았다 놓았다. 이스라엘의 밤은 빨리 식었다. 파수의 횃불이 성벽 위에서 서로 3번 신호를 주고받았다. 멀리 들판 어딘가에서 바퀴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알 수 없는 낮은 떨림이 잠깐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생각했다. 다메섹의 새 왕, 라못의 성곽휘, 요단의 나루, 사마리아의 상하 전각, 모든 점들이 느슨한 선으로 묶여있다. 그 선은 아직 매듭이 아니다. 아직. 내일 동맹의 왕이 문지방을 넘을 때 전령의 한 줄이 더해지고 선은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 다음은 소식이 빚을 요구하듯 문을 두드릴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별빛이 포도잎 가장자리에 얇게 걸렸다. 요람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낮게 속삭였다. 돌아가야 한다. 바람이 창문살을 스치며 대답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나 곧.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장막 어딘가에 이미 다른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그는 어렴풋이 그러나 분명히 느꼈다. 이야기는 아직 그 문턱을 넘지 않았다. 오늘 밤의 끝은 내일의 시작을 조금 남겨둔 채 조심스럽게 접혔다. 라못 길르앗의 천막 사이로 보이지 않는 결심이 지나갔다. 대낮인데도 한 줄기 바람이 등줄기를 식히는 듯했고 병거 바퀴와 쇠못 사이에서 짧게 튀는 불꽃이 묵음처럼 꺼졌다. 그때 젊은 전령 하나가 그림자처럼 장막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의 품에는 작은 기름병이 숨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광야의 직선이 있었다. 예후 장군, 잠깐만 따로 뵙고자 합니다. 예후는 지도 위에 얹어두었던 손을 거두고 그를 골품 뒤편 낮은 칸막이로 이끌었다. 전령이 마개를 비틀어 열자 기름의 향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그것은 연회장의 기름이 아니었다. 부르심의 냄새였다. 전령의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흘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그의 피로 더럽혀진 땅이 기억하는 것을 내가 갚으리라. 따뜻한 기름이 이마에서 관제에 이르러 떨어졌다. 순간 예후의 등줄기에서 땀과 서늘함이 동시에 솟았다. 전령은 말이 끝나자마자 바람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기름 자국과 한 남자의 호흡만이었다. 예후는 천막 밖으로 걸어 나왔다. 장교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를 붙들었다. 그 미친 자가 뭐라 하던가. 누군가 비웃듯 물었다. 예후의 입술이 한번 움직였다가 굳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고 했다.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땅이 아주 얇게 내려앉는 듯했다. 장교들 중 하나가 허리띠를 풀어 땅에 깔았고 또 다른 이가 나팔을 움켜쥐었다. 마당이 즉석에서 왕의 뜰이 되었다. 짧고 낮은 외침이 겹쳤다. 예후 만세. 그러나 예후는 손을 들었다. 성문을 닫아라. 소식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지금 곧 떠난다. 해가 기울 무렵 병거의 가죽끈이 재빨리 당겨지고 말의 눈자 위에 철필 같은 빛이 번졌다. 예후의 병거가 먼저 튀어나가자 장교들의 말 발굽이 뒤를 칼날처럼 이었다. 누구도 우렁차게 떠들지 않았다. 결심은 함성보다 조용할 때 더
멀리 간다. 이스라엘 평야가 푸른 막처럼 펼쳐졌을 때 성루의 파수꾼이 먼지 기둥을 보았다. 기병 무리가 온다. 보고가 상가 전각으로 달렸다. 부상 중이던 요람은 붕대를 가만히 눌렀다. 사자를 보내어 묻게 하라. 평안이냐? 첫 사자가 들판에서 병거를 맞았다. 그는 외쳤다. 왕께서 묻노라. 평안이냐? 예후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뒤에 서라. 사자는 되돌아가지 못했다. 두 번째 사자도 같은 대답에 같은 운명을 가졌다. 성루 위 파수꾼의 목이 길어졌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운전이 예후 같으니 미친 듯이 몰아옵니다. 요람은 병거를 끌어내게 했다. 유다의 아하시아도 함께 나섰다. 두 대의 왕차가 성문을 지나 평야로 미끄러졌다. 만남의 지점은 오래전에 눈물과 피가 스며들었던 언덕길의 굽이, 나봇의 포도원이 내다보이는 자리였다. 흙이 오래된 냄새를 올렸다. 새 병거가 삼각으로 멈췄다. 요람이 먼저 외쳤다. 예후야, 평안이냐? 예후의 눈동자가 짧게 번쩍였다.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아직도 이 땅에 가득한데 무슨 평안이냐? 말은 칼보다 빨랐다. 요람의 얼굴빛이 바뀌며 병거를 트는 손이 떨렸다. 배반이로다. 아하시아. 말발굽이 모래를 걷어올리는 순간 예후의 팔이 활을 들어 올렸다. 시위가 뼈의 힘줄처럼 팽팽해졌다. 한 줄기의 침묵이 공기에서 길어졌다. 그리고 화살이 풀렸다. 화살은 요람의 등 사이를 꿰뚫어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손이 난간을 쓸다 미끄러졌고 피가 붕대와 갑옷 사이에서 어두운 꽃처럼 번졌다. 병거가 두어 걸음 더 나아가다 도랑에 걸려 멈췄다. 메뚜기 떼가 흩어졌고 포도가지 하나가 덜컥 끊겼다. 예후가 곁에 장수를 불렀다. 붙들어라. 그리고 그 몸을 나봇의 밭 가장자리에 던져라. 우리가 그의 아비를 따르던 때 여호와께서 이 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장수 둘이 왕의 몸을 들어 흙 둔덕에 내려놓았다. 흙이 아주 작게 무너졌고 그 틈으로 피비린내가 새우며 들었다. 땅은 오래 기억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멀리서 아하시아는 병거를 틀어 경사로로 달아났다. 예후의 눈길이 잠시 그 먼지길을 쫓았다가 곧 이스라엘의 성문으로 돌아왔다. 오늘의 첫 관역은 끝났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환희가 없었다. 표정은 기름 부음의 무게를 잊지 않는 돌처럼 단단했다. 바퀴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았으므로 그의 눈은 뒤를 보지 않았다. 성루 위에서 파수꾼이 떨리는 숨을 삼켰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올리브 잎의 뒷면을 드러냈다. 궁정에 복돼서 종들이 서로의 얼굴을 훔쳐보았고 내시의 짧은 기침 소리가 돌기둥 사이로 튕겼다. 예후가 온다. 한 문장이 정각의 길이를 가로질렀다. 예후는 병거의 곱비를 잡은 손을 늦추지 않았다. 바퀴가 돌부리를 2번 같은 리듬으로 넘었다. 그의 손등에는 조금 전 시위의 당김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 당김은 오늘 밤에도 내일 새벽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봇의 흙이 풍기는 냄새가 낮게 따라왔다. 오래전 흙이 올린 호소가 이제 대답을 얻었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게였다. 저물녘 평야의 빛이 포도주색으로 기울었다. 예후의 병거가 성문을 향해 직선으로 달렸다. 성문 안에서 작은 빗장의 쇳소리가 준비되었다. 풀릴 듯 떨렸다. 바람이 물었다. 이제 무엇을 세울 것인가? 나봇의 밭 가장자리에서 시작된 그 질문이 상하 전각의 빈 사각, 요람이 처음 치워버린 기둥 자리를 향해 조용히 흘렀다. 문턱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의 심장은 이미 다른 박자로 뛰기 시작했다. 오늘 한 왕의 이름이 흙에 눕고 다른 이름이 바람을 탄다. 예후의 손이 고삐를 단단히 틀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문장을 맞을 준비를 침묵으로 마치고 있었다. 이스라엘 해걸음 포도넝쿨 사이로 스미는 바람이 낮게 울었다. 나봇의 밭 가장자리 흙은 아직도 낮의 열과 피비린내를 품고 있었고 성루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돌과 돌 사이에 스며들었다. 파수꾼의 창끝이 미세하게 떨렸다가
멈췄다.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한 시대가 방금 접혔다는 것을. 종이 모서리가 맞물릴 때 나는 크지 않지만 오래가는 마찰음처럼 상하 정각에 복되는 황혼빛이 얇게 깔렸다. 장부와 조서, 전령의 인장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고 라못 길르앗에서 급히 실려온 군사 기록들이 벽을 따라 쌓였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처음 날에 치워버렸던 그 바알의 기둥자리, 사각의 빈터가 여전히 공간을 지배했다. 요람의 발소리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지나지 않았다. 빈터는 사람보다 오래 기억한다. 지워진 상징의 공백, 거기서부터 오는 두려움과 자유의 기운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예후가 온다. 문지방 밖으로 스친 속삭임이 금실처럼 얇게 궁정 전체를 관통했다. 말발굽 소리가 성문 앞에서 둔탁하게 멈추고 먼지의 결이 바뀌었다. 바람은 먼저 방향을 알고 먼지는 뒤따른다. 내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궁인들은 소매 끝을 쥔 손을 놓지 못했다. 상가 장식의 벽에는 저물녘의 빛이 오래 머물다가 이내 가늘게 흩어졌다. 요람의 이름은 입술에서 미끄러졌다. 누군가의 기억 속 요람은 여러 얼굴로 남을 것이다. 바알의 기둥을 치워 눈앞의 그림자를 물리치던 젊은 왕,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도랑을 파괴해 골짜기에 물을 보게 하던 지휘관, 사마리아의 기근 속에서 삼배를 드러내며 슬픔과 분노 사이에 서 있던 통치자, 수넴 여인의 집과 밭을 본래대로 돌려주게 하던 재판관, 그리고 라못의 먼지 속에서 옆구리를 움켜쥐고도 고삐를 놓지 않던 병사. 그 얼굴들이 겹치고 흩어지는 사이 역사는 한 줄을 고른다. 바람의 방향을 읽었으나 땅의 기울기를 끝내 바꾸지 못한 왕. 성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너머로 또렷한 발자국이 왕궁의 기단을 올랐다. 예후의 눈은 나봇의 밭에서 여기까지 이어진 보이지 않는 선을 더듬고 있었다. 심판은 때로 칼보다 먼저 말로 시작하고 말보다 먼저 기억으로 시작한다. 포도넝쿨 아래서 울리던 땅의 호소, 억울하게 흘린 피해, 목소리가 오늘 사람의 손과 발을 움직였다. 예후의 발치에서 바람이 짧게 갈라졌다. 빈 사각이 그를 맞았다. 상징이 치워진 자리는 다음 이름을 기다린다. 사마리아에서는 이미 다른 박자의 종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로들은 편지를 펼쳐 들었고 병거되는 말의 턱끈을 다시 조였다. 전령들은 지도 위에 작은 돌을 옮기듯 선급과 선급 사이를 달렸다. 창고의 자물쇠는 제자리에 있지만 새 열쇠의 주머니가 바뀌는 시간, 왕국의 물건들이 새 이름으로 호명되는 시간, 이 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속으로 셈을 했다.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남길지, 어느 경계석을 원위치로 세우고 어느 길목을 닫을지. 심판은 파괴만이 아니라 정리이기도 하기에 밤이 내려앉자 별빛이 성벽의 홈을 따라 박혔다. 파수의 횃불은 서로에게 짧게 3번 신호를 보냈다. 바람이 그 신호를 붙잡아 도시의 골목골목으로 흩뿌렸다. 바꾸어라. 그 뜻은 병거 배치에도 인장의 문구에도 기도의 어조에도 미세하게 세우며 들었다. 예후의 손등에는 오늘 활시 위를 당기던 긴장과 내일 도장을 찍어야 하는 무게가 함께 얽혀 있었다. 칼끝과 인장, 하나는 심판을 시작하고 하나는 시대를 봉인한다. 이런 밤 사람들은 자기 문지방 앞에서 멈춰선다. 수넴의 여인은 이미 다시 문설주를 쓰다듬었고 시장의 상인은 내일이라는 단어를 다시 어금니로 굴려보았다. 성문 아래로 모여드는 발걸음에는 두 종류의 숨이 있었다. 하나는 두려움, 다른 하나는 희망. 두 숨이 같은 가슴에서 번갈아 오르내리는 순간 도시의 심장은 새 박자를 배운다. 정의의 첫 새벽은 종종 더 눈부시고 더 고요하다. 눈부심 때문에 눈을 찡그리고 고요함 때문에 더 또렷이 듣게 된다. 요람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끝남은 사라짐이 아니다. 접힌 자국이 남는다.
그는 몇 번 올바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몇 번 급경사의 턱에서 멈췄다. 그 멈춤이 다음 사람의 걸음을 부르는 법, 나봇의 흙은 마침내 응답을 받았고 응답은 또 다른 책임의 무게로 되돌아왔다. 베델과 단의 길은 내일에도 먼지를 일으킬까 아니면 허물어질까? 대답은 아직 바람 속에 있다. 다만 분명한 것 하나, 비워둔 사각은 새 기둥을 요구한다. 그 기둥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으로 불릴 것이다. 그 밤의 마지막에 나는 이 이야기를 멀리서 지켜본 증인으로서 나지막이 묻는다. 왕들의 흥망과 바람의 방향, 피의 호소와 정의의 응답이 역사의 두꺼운 장에 눌려도 각자의 집에는 각자의 문지방이 있다. 우리는 무엇을 치우고 무엇을 돌려주며 무엇을 세울 것인가? 칼을 쥐었든 작은 열쇠 하나를 쥐었든 빈자리의 무게는 우리 손끝에서 가벼워지거나 더 무거워진다.